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시골 그 깡촌에서 살던 그 처녀 한 명이 하나가 그 서울에 나 이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돈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잣집에 그 파출부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파출부로 취직하는 그날 그 부잣집의 그 사장님의 생신이었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음식이 좀 짰던지 사장님이 그 파출부로 고용된 시골 처녀한테 그 얘야 그 물 한 컵만 갖다 다오. 그래서 이제 물 한 컵을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또 사장님이 물 한 컵만 갖다 다오. 그 또 갖다 드렸어요. 벌컥벌컥 마시다가 나중에 또 물 한 컵만 갖다 다오. 근데 이번에는 이 시골 처녀가 안 가고 컵만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 그 뭐해? 물 갖다 달라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우물에 누가 앉아 있네요. 참 신기한 우물이로세.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변기는 도대체 어떤 우물인가? 부잣집 우물은 집안에 있구나. 아무도 변기통의 용도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문명의 혜택을 누릴 때에도 배워야 자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태신앙과 회심신앙입니다. 모태신앙과 그 회심신앙을 잘 정리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 1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신앙 1세대는요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한 그 한 사람을 신앙 1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내가 먼저 믿거나 남편이 먼저 믿거나 그러면 이제 아내가 먼저 믿었으면 그 아내가 신앙 1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 2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 2세대는 뭐냐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을 전도했을 때 남편이 2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똑같은 1세대예요. 거기서 아내가 낳은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자녀를 신앙 2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내 입장에서 손자, 손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 3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신앙 1세대, 신앙 2세대, 신앙 3세대라고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심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중에 성장하다가 믿고 돌아온 사람을 회심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모태신앙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잘 연결시켜 보세요. 신앙 1세대는 회심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회심신앙이죠. 그렇죠? 왜? 성장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1세대라는 말은 자기가 제일 처음 믿은 거니까 그 가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앙 1세대는 무조건 회심신앙이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 신앙 제2세대는 회심신앙도 될 수 있고 모태신앙도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엄마로서 내 자녀가 한 고등학생 때에 내가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 딸에게 야 얘야 너도 교회 다녀야 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해가지고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절대로 2세대긴 하지만 신앙 2세대긴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니라 회심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2세대가 신앙 제2세대가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손자와 손녀가 되겠죠. 이 신앙 제3세대는 뭡니까? 거의 100% 모태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모태신앙. 3세대는 신앙 3세대는. 자, 그래서 이 신앙 1세대가 회심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 3세대는 거의 100% 그 모태신앙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회심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회심신앙이죠. 왜?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네. 이삭은 회심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이 나왔어요. 이 야곱은 회심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 것이죠.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오케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는 지금 신앙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회심신앙인지 모태신앙인지를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자녀에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냔 말이에요. 오늘 그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딱 거머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환경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환경 그 자체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신앙 1세대가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뚫고 나아가야 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부터 뭐가 제일 먼저 걸립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걸려요. 왜냐하면 온 가족 가운데서 자기가 혼자만 먼저 믿게 되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가족들끼리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어떤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어떤 친척 간의 모임이 갑자기 딱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주일 지켜야 되겠다 할 때 이것이요 1세대로서는요 아주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기면 교회 갖다 바치냐, 집안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가문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네가 교회에다가 돈 바치도 되겠냐, 막 이것을 막 온갖 눈치 봐가면서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1세대는 헌금 생활도 힘들죠. 기독교 자녀 양육법은 또 어떻습니까? 평일날 교회 가야 된다,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눈치 보고 살지만 너만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꾸 교회에다가 자꾸 밀어넣네. 근데 이게 집안에서는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자녀 양육법도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문제는 뭐 제일 큰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1세대로서 제사 문제와 싸우는 문제는요, 이거는 뭐 목숨 내놓지 않으면은 한 10년, 20년 뒤에도 안 풀리는 것이 제사 문제이기도 합니다. 처가댁, 시댁, 이런 여러 대소간의 경사에 대하여서 참여해야 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세대가 제일 힘듭니다. 신앙 1세대가.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신앙 1세대로서 승리생활을 하려면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신앙 1세대가 닦아놓는 그 길을 2세대가 은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유명산에. 그 유명산은 다른 그 등산로와 다르더라고요. 이게 계곡을 따라가요. 그래서 경치는 좋습니다. 계속 산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물 따라 계속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많고 자갈이 많아요. 다른 등산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능선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간 그 줄기는 그냥 시냇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갈이 많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다녀야만 길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등산로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닦아놓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지금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신앙 1세대로서. 거기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핏방울과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게 쏟아졌겠냔 말이에요. 그 길이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2세대들이, 신앙 2세대들이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세대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2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 3세대는요, 그냥 복이 열려 있어요. 3세대는요. 하는 일마다 다 은혜가 됩니다. 그 성도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 3세대가 기도 안 하잖아요. 막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나타나고 2세대 엄마 아빠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교회 가고 뭐하고 있어. 막 꾸지람하고 호되게 호통치고. 그래서 3세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예배 그냥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헌금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3세대에서는 딱 기반이 딱 잡혀집니다. 그러므로 3세대에서는요, 신앙 3세대에서는 그냥 자기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복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 3세대에서 복이 안 나타나면 기적이에요. 아, 그렇다니까요. 회심신앙의 그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회심신앙, 그 장점은 뭐냐면 모태신앙보다 월등하게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도록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구나.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었네. 야,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들의 훌륭한 그냥 위인인 줄 알았더니 아이, 우주 만물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네 하고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이 붕괴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합니다. 이게 회심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심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주님 만난 것에 대한 그 체험이 자기의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회심신앙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맛을 오랫도록 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낙심될 때에 기도로 그 능력을 떨쳐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세상 맛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몸이 기억하는 그 세상 맛을 압니다. 이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부침개와 막걸리가 떠오르고, 운동하고 갈증 날 때는 시원한 맥주가 떠오르고,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영희도 속이고 수키도 속이면서 다른 데이트 하느라고 막 강원도 막 갔다 오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회심신앙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이것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자기의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져요. 그게 회심신앙의 그 단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장점으로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증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붙들렸습니다라는 간증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옛날의 그 옛 추억, 옛 기억들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자, 이제 모태신앙을 얘기할게요. 그 모태신앙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자기의 삶의 그냥 전부였어요. 자기의 탄생부터 신앙이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가는 것도 익숙하고. 회심신앙은요, 막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모태신앙은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익숙해요. 그 기도 시간도 그 자체도 거부감은 없고, 어려서부터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왔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서부터 헌금생활하고, 또 가끔 전도하러 나가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합니다. 그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한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체험적으로 있으면 나는 옛날에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습니다. 이게 회심신앙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태신앙의 단점이 바로 그 체험이 없는 거야. 내가 다 무너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태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 사실은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위기가 올 때에, 시험이 들어올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을 딱 붙들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모태신앙의 훌륭한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다가도 또 금세 돌아와요. 왜?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자랐고 그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세상이 좋다고 해서 너무 멀리 못 갑니다. 그 안에 그 신앙에 대한 그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는 것이 모태신앙의 장점이에요. 할렐루야. 예. 모태신앙의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미지근한 신앙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은요, 딱 기도해야 자기의 신앙이 발전되어지고 뜨겁게 상승되어집니다. 그러면 회심신앙과 모태신앙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회심신앙이 길을 닦아 놓으면 2세대나 3세대인 모태신앙이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때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님의 큰 신과 땀과 피 때문에 지금 자녀가 그 길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도 제 딸의 나이 때에는 저렇게 못했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야, 네가 낫다야 아빠보다. 이게 틀린 말이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나 2세대가 그 길을 닦아놓기까지 많은 수고와 눈물과 가족과 싸우면서 환경과 싸우면서 많은 고민 가운데서 신앙을 붙들고 또 붙들어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길이 닦아져가지고 지금 3세대들이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아빠보다 낫네, 야 내가 엄마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네,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부모님의 은혜구나, 먼저 가신 내 선조들의 은혜인 것이구나. 회심신앙이 복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회심신앙 자체가 큰 복입니다. 모태신앙이 복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모태신앙 자체가 굉장한 복이에요. 근데 나는 회심신앙이라서는 부족해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회심신앙 자체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걸리는 게 많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태신앙 자체가 자기에게 족쇄가 되고 말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분명한 것은 모태신앙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감사로, 믿음으로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세대 혹은 2세대에서 험난한 그 길을 개척의 길로 다 잘 닦아 놓으면 이제 모태신앙이나 그 3세대들이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회심신앙. 이삭은 무슨 신앙? 모태신앙.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것을요, 이삭이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거 좀 보잔 말이에요. 회심신앙이었던 아브라함도 흉년을 맞이했고 모태신앙이었던 이삭도 흉년을 맞이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회심신앙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가나안 땅에 왔다가 큰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일을 이삭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하하. 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당했던 그 흉년만큼 큰 흉년을 또다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60년 70년 만에 흉년이 한번 온 겁니다. 이 흉년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그거 이삭이 알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또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그 중에서 한 서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한 문명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은요, 아프리카 그 킬로만자로라고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 만년설이 항상 흘러가지고 녹아가지고 흘러서 내려오는 강줄기가 나일강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로 흘러가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애굽은요 항상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는 몇십 년 만에 가뭄이 오지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그 애굽은요 항상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만 겪으면 애굽으로 항상 갑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교훈 받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죄악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의 경제 개념, 우리의 그 행복 개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나는 지금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마음에 좀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마누라 뺏기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창세기 12장에서. 근데 이삭이 또 그 흉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 땅은 같은 팔레스틴 땅이에요. 원래 같은 팔레스틴 땅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한 일부분 차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제일 단거리 코스가 뭐냐면 블레셋 땅을 경유해가지고 해안길로 걸어가면 애굽으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혼자 걸으면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인데 그 60만 대군이 움직일 때는요 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40일을 40년으로 이제 바꾸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경유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 이삭을요. 어떻게 막으시느냐?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하, 이 이삭이 그 하나님에게 붙드시는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붙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삭의 훌륭한 영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랄 땅, 블레셋 국가의 그랄 땅에 왔는데 그 자기의 아내가 너무 이쁘잖아요. 리브가가 아리따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남자들이 내 아내를 데리고 갈 것 같아. 이게 막 고정화된 사실로 인정을 하고서 말을 한 거예요. 아내라고 말해라. 그럼 당신이 끌려가더라도 나는 목숨을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남편이랑은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삭은요, 그 자기가 겪는 그 두려움, 자기 아버지가 겪는 두려움을 자기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그 가정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달라지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특별히 잘난 가정도 없고 특별히 못난 가정도 없고 특별히 잘 입는 가정도 없고 특별히 헐벗는 가정도 없어요. 잘 입고 잘 먹어봤자 이 땅에서의 삶뿐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면 이제 정말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덮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사랑이, 참 아가페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서 식구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삭의 탁월함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그 이삭의 발걸음이 이렇게 묶입니다. 원래는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에 그 막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실 때에 사람이 잘 안 붙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서 칼을 들고 앞에 딱 서가지고 그만! 안 돼! 가면 죽어! 막 이렇게 엄포하지 아니었어요. 야, 이삭아, 그만 가. 거기서 멈춰. 그만해. 그 감동에, 자기가 주신 감동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붙들립니다. 이게 모태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의 훌륭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설교 들을 때에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붙들 때를 많이 느끼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붙들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만할 때 내 의지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 저기까지만요, 나 요거까지만 꼭 이뤄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 내가 정말 열심을 낼게요 하고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더 많이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져 주셨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내가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그 뜻이에요. 신앙 2세대요 모태 신앙이었던 이삭의 탁월함은 바로 순종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은 항상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마어마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어디였느냐?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번제하러 간다고 하는데 양을 안 끌고 가네. 그래가지고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 불과 칼은 다 있고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야,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하셔, 일단 올라가 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버리네. 그래가지고 그 벌려놓은 나무에다가 자기를 눕히는데 이삭이 그냥 거기서 누웠어요. 나무를 자기가 어깨에 메고 올라갈 정도면은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서 아버지를 밀쳐내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삭이 거기서 누웠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 막으실 정도로 이삭이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아, 이삭의 영성은 순종하는 영성이었구나. 자기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더니 또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영성이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자기 나이가 40이나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아주 인생 일대의 제일 중대사를 두고서 이 녀석아, 네 색시는 아빠가 알아줄 거야. 아버지! 장난하세요!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40살에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불임녀였죠. 맞이했더니 불임녀였어요.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20년 만에 겨우 낳은 아들이 에사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한마디도 아버지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모태신앙이었던 이삭의 훌륭함이었어요. 환경이 잘 돼가지고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삭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대할 때에 온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온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포악한 사람이 있죠. 못해요. 내가 무슨 목사님이야. 내가 성인이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말씀 자체를 대하기를 막 포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모태신앙인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회심신앙인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신앙이라서 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그 어떤 임금님이 자기의 그 왕자 아들의 며느리감을, 그 아내감을 고를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이제 방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이 나라의 왕후가 될 사람이기에 미모와 슬기가 뛰어난 처녀라야 하리라 하고서 방을 딱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국에 뭐 수많은 아가씨들은, 예쁘다는 아가씨들은 다 모였는데, 궁궐 앞에 그 수백 명의 아가씨들이 모였는데, 그 임금님이 여봐라, 이 아가씨들에게 그 쌀 한 대씩 다 공평하게 나눠주어라.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아가씨들이 쌀 한 대씩 다 받았어요. 요만큼씩. 그리고서 이제 임금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받은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라. 한 달 뒤에 보자 하고서 각자 거할 수 있는 방을 하나씩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는 이제 이 아가씨들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쌀대박 하나씩 딱 놓고서 걱정이 늘어진 겁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살으라고. 3일이면 끝나버리겠네. 하지만 어떤 아가씨는 이걸 막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가씨는 나는 이것을 그냥 막 물로만 마실 거야 해가지고 헹궈가지고 그 쌀뜨물먹에 마시기도 하고, 어떤 아가씨는 나는 이것을 마지막 날 3일, 마지막 3일에 먹고 나머지는 27일은 굶어야지 아주 막 단식에 들어간 아가씨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가씨는 이거는 불가능해 해가지고 돌아가는 아가씨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달래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그 임금님이 준 그 쌀 한 대를 가지고 그 자기 방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그 방에 들어와 가지고 방바닥에 딱 넣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왜 임금님이 이 문제를 냈을까? 근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그 임금님이 써붙인 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글씨가,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왕후가 될 사람이기에 미모와 슬기가 뛰어난 처녀라야 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미모는 돼. 미모 되잖아요. 미모 대세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슬기가 문제인 거예요. 슬기가 두 번째가, 미모와 슬기가 뛰어난 처녀라야 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아껴 먹으라는 질문이 아니구나, 슬기로워야 된다는 얘기구나 하고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야 무릎을 탁 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해가지고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쌀을 가지고 막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막 떡을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동 트자마자 예쁜 한복을 딱 입고 시장에 나갔어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떡을 사랑의 떡을 사요 하고서 떡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모 뛰어나지 예쁜 저고를 입었죠. 그럼 동네 총각들이 와가지고 달리 아가씨 내가 떡 사줄 테니까 나랑 데이트 한번 해줘 해가지고 막 떡을 막 불티나게 팔려고 그랬네. 그 많은 번 돈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쌀을 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쌀을 사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또 장에 나가가지고 떡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네. 달래 아가씨는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아가씨들이 다 모였는데 전부 다 막 피골이 상접하고
다크서클이 막 내려왔고, 어떤 아가씨는 아버지 등에 막 엎여서 오고. 근데 달래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그 소 달구지 뒤에다가 쌀 10가마니를 다 실어가지고 임금님이 주신 그 쌀 한 대 가지고 10가마니를 만들었습니다. 예, 임금님이 하는 말이, 이 달래야말로 참으로 미모와 슬기가 뛰어난 아가씨구나. 이 달래를 우리 궁궐로 들이거라 그랬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방으로 딱 붙이신 거예요.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이삭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 써 붙이신 그 방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나보고 굶으란 뜻이 아닌데, 나는 살려고 애굽을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 아버지잖아요. 집안의 아버지. 혼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럼 내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고 고기를 나에게 물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겠죠. 혼자라면 할 수 있어요. 모험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아버지가 이런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삭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써붙이신 방을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흉년 맞이했는데 이것은 내가 굶으라는 뜻이 아니구나 하고서 새벽에 무릎을 딱 치는데 이삭이 뭘 한 거예요?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흉년 맞이한 땅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흉년 맞이해가지고 전부 다 농사 안 된다, 사업 안 된다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삭이 이건 나보고 굶으라는 뜻이 아니구나, 아껴 먹으라는 뜻이 아니구나 하고서 믿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 땅이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흉년 맞이한 땅.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흉년 맞이한 그 해. 그 흉년 맞이한 그 해에 흉년 맞이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메마른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는데 그냥 1:1 농사가 아니라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백배라는 말, 그 다음에 창대, 왕성, 거부, 양과 소가 떼를 이룸, 종이 심이 많아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말은 곧 뭐냐면 이건 정상적인 그 농사 뿌림과 거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뿌리고 거둠이 아니라 이건 비자연적인 현상, 비과학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삭이 흉년에서 받았다, 그 뜻입니다. 2019년이 2020년이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위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 여러분, 믿음이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땅에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복을 주신 걸까요? 이삭에게 왜 이토록 복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절대로 다음 세대에 나타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결말을 맺고 나가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에 그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걸 보게 되죠. 죽음이 뭔가라는 것을.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 고통의, 그 불순종의 그 죄악의 고통을 자기 자식의 세대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방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저 멀리 그 다음 세대로 밀어붙이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반드시 결말을 맺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내 이 발걸음을 붙드실 때에 내 발이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 하나가 이제 고장 나야, 어디 하나가 막 부러져야, 아니면 막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은 그냥 신앙생활을 말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의식적 문제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신앙 반 세상 반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싸우지 않냐면 내 뒤에 있는 다음 세대는요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자라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서울조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회심신앙이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환경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맡기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보고 자라는 2세대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3세대에게는요 그것이 뭐 자기 인생의 한 그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3세대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가족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안에 3세대들 많아요. 신앙 3세대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위기 있습니다. 위기는 다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쉽게 붙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싸울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진정한 승리는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기고 진리가 나를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진리에게 함락되어지고 내가 진리에게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진리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진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발을 이렇게 붙드실 때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이삭과 같은 훌륭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진리가 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순종이 되지 않냐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어서 1세대의 아픔이 2세대의 열매가 되어지고 2세대의 열매가 3세대의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